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말이 나오고 마지막 구절에는 기록자의 설명이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은 행동에 대한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기에 다른 판단이 나온 것이고, 그래서 부부간에 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본문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말 다툼의 계기. 둘째, 말 다툼의 내용. 셋째, 말 다툼의 결과입니다. 첫째, 말 다툼의 계기. 말다툼이 일어나게 된 계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어 사전에 따르면 계기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원인이나 기회를 의미합니다. 이 계기는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쪽 16절로 올라갑니다. 한 여인이 창문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눈에 익숙한 사람이 보입니다. 자기 남편입니다. 그가 언약궤 앞에서 공중공중 뛰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추는 춤은 멋들어진 춤이 아닙니다. 마구 뛰는 듯이 보입니다. 좋아서 날뛰듯 춤을 춥니다. 뛰어도 너무 뛴다 싶게 보입니다. 천박하다고 보일 만큼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를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아내,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이 여인은 공주입니다. 그러니 궁궐에서 자라났습니다. 이 여인은 궁중의 법도와 귀족들의 문화 속에서 나름 우아한 예의 범절을 익히고 그런 태도에 맞게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공주인 이 여인의 눈에는 춤추는 남편의 태도가 너무 천박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상당히 지쳤습니다. 어째서 지쳤습니까? 하루 종일 백성들을 이끌고 언약궤를 다윗 성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려오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히 언약궤를 올려오는 일만 다윗이 한 것은 아닙니다. 본문 앞쪽에 13절과 14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많은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6걸음을 행함에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을 반복했으니 매번 그랬는지 얼마나 그랬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여러 번 제사를 드렸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된 일이 너무도 기쁘고 감사해서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9절을 보면 다윗은 언약궤를 미리 마련한 자리에 모셔놓고도 백성 모두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여호와 이름을 축복하였습니다. 이름으로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려고 집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남편을 맞이하는 아내의 말이 평소와는 다릅니다. 아내의 말에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매우 강하고 뾰족한
독한 가시였습니다. 20절, 본문 20절의 뜻을 원어의 뜻으로 살려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영화로우셨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왕께서. 제 어조를 들으면 여러분 좀 느낄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을 성경에 쓰인 글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느낌을 알려면 전후 문맥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내의 말을 직접 들으니 듣자마자 그 말에 실려있는 감정을 느낍니다. 척 들으니 빛과도 심하게 비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실직한 남편이 설거지라도 도우려다가 아내가 아끼는 접시를 깨트리자마자 아내가 하는 말이 아주 잘했네, 잘했어, 돈 많이 벌었네 라고 말할 때 느끼는 거죠. 다윗의 아내는 남편을 심하게 비꼬았습니다. 얼마나 영화로우셨습니까? 이 말은 그대로 듣는 말이 아니라 비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아내가 보기에 다윗은 너무도 천박한 짓을 해서 왕 스스로 자신의 위엄과 권위와 체면에 먹칠했다 하는 사실을 비꼬아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눈에는 무엇이 그리고 그토록 천박하게 보였을까? 여인의 말에서 드러납니다. 20절 끝에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특히 신복은 복수예요. 계집종도 복수입니다. 왕의 신하들의 계집종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국가적인 일이니까 신하들이 다 나왔을 뿐 아니라 신하들 집에 있는 계집종들도 대부분 나와서 봅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다 벗고 거의 알몸을 보였다는 뜻일까요? 만일 그랬다면, 다윗이 그랬다면 이것은 비난만 받을 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남들의 말만 듣고 오해해서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16절을 보면 이 여인은 남편의 행동을 직접 자기 집 창문을 통해서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남편에게 한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아내가 한 말의 뜻을 금방 알아차렸지만 우리는 역시 글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 뜻을 알려면 일어난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국가적인 행사를 치를 때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서 보는 바대로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에봇은 요즘으로 말하면 조끼와 같습니다. 드레스 같은 긴 옷을 입고 그 위에 조끼처럼 에봇을 입습니다. 이와 같은 복장으로 다윗이 춤을 추었으니까 몸을 드러냈다는 말은 상체나 하체를 드러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옷을 다 입었습니다. 16절에 보면 다윗이 뛰놀며 춤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혹 오해해서 마치 텔레비에 나오는 비보이들이 춤을 추듯이 물구나무 서면서 현란하게 춤을 춘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백성을 대표하는 왕이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겁니다. 14절 말씀대로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감사하며 기뻐서 춤을 추었지만 무례하거나 제멋대로 춤을 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뻐서 웃는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어른 앞에서 격에 맞지 않게 또는 어른을 불쾌하게 만들 만큼 무례하게 웃을 수 있습니까?
제대로 가정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웃지 않습니다. 크게 웃어도 무례하게 보이지 않도록 조심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윗의 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로서 춘 춤이기에 마구 추는 무례한 춤이 아니라 절제된 춤이었습니다. 다윗은 온 힘을 다해 감사와 기쁨의 춤을 추려고 하니까 다소 불편한 왕복을 벗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왕복을 벗었다는 이 점이 다윗의 아내인 미갈의 눈에 거슬린 겁니다. 왕복을 입은 채로 그저 적절하게 춤을 추면 될 것을 굳이 왕복을 벗고 그렇게 열렬하게 춤을 출 필요가 있냐는 것이 아내의 생각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 박수를 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째려봅니다. 옳은 태도일까요? 너무 좋아서 박수가 나왔는데. 온 백성들이 거리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신하들의 여종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천한 것들 앞에서 왕이 왕복을 벗고 춤을 추었다는 것 자체가 아내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신하들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이처럼 말다툼의 계기는 다윗이 길거리에서 공식적인 춤을 춘 행동에 관해 아내의 인식과 관점이 달랐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와는 달리 남편인 다윗은 어떤 관점으로 자신의 춤과 행동에 대해서 말하였을까?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말다툼의 내용. 아내가 보기에는 남편의 춤과 연관된 행동들이 약간의 체면을 구기는 정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아내는 생각합니다. 그런 행동은 아주 막대먹은 인간들이라 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왕의 행동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20절 중간입니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여기서 방탕한 자란 원문의 의미는 인간 축에도 낄 수 없는 무가치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염치 없이라는 말은 원문에는 없지만 의도를 잘 살려서 번역에 집어넣은 표현입니다. 요즘보다는 옛날에 제가 좀 자주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술에 취해서 아무에게나 욕을 하거나 시비 걸다가 자기 셔츠를 찢다시피 벗어던지고 상체를 알몸으로 드러내보고 덤벼봐! 이렇게 막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 다윗을 이렇게 막 나가는 사람이 옷을 던지고 알몸을 드러낸 것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지 왕복을 벗었을 뿐입니다. 제사장처럼 예벗을 입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아내는 자신의 불쾌한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심한 비유를 들어서 남편, 그 나라의 왕을 무가치한 자들, 막대먹은 자들에 비유해서 왕을 비꼬고 조롱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아내 미갈은 다윗을 마음에 업신여겼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업신여기는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이런 조롱과 비난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한편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에 돌아온 다윗 왕이 아내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자 어떻게 하였습니까? 21절입니다. 다윗은 아내 미갈에게 말합니다. 그녀의 비난과 조롱이 타당하지 못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윗이 아내에게서 기가 막히는 말을 듣고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얼마나 화가 냈는지, 그래서 화를 벌컥 내며 큰 소리로 말했는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등등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어요. 왜? 성경에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다윗의 답변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다윗의 답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다윗은 자신이 어디서 춤을 추었는지를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 21절에서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에서는 매우 간단히 여호와 앞에서 라고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이 춤춘 것은 계집종들 앞에서 그들이 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춘 것이었다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내 미갈의 안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들만 보였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을 계급적인 시각으로 봤습니다. 왕과 천박한 계집종들이라는 대조적인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요즘으로 빗대자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은 전혀 안중에 없고 사람들만 의식하는 교인들과 같은 시각입니다. 옛날에 교회에서들 가끔 보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들으라고, 사람들을 의식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솔함보다도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가 더 이렇게 경건한 척 미사여기로 꾸미는 이런 일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조차도 의식하지 않고 안중에 없고 오직 스마트폰만 의식하면서 예배하는 척, 위장하는 척 사람도 교회 안에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 복을 차버리고 대신 화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하러 왔는데 왜 다른 것에 신경 쓰고 있어요? 다른 것에 집중합니까? 그리고 예배하는 척하고는 앉아 있어요. 누구 속여요? 사람들은 속이지만 당연히 하나님도 속일 수 있어요? 이것은 그렇게 하면 거룩한 예배에 앉아서 참석하는 척 보이면서 추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라고 똑부러지게 말했을 때 그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20절 중간에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라고 우리말에서는 풀었었습니다. 그러나 원어에서는 이 모든 말씀이 다 여호와를 꾸며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직역하면 나를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우리만 주권자가 되는데 인도자로 세우시려고 내 아비와 그의 모든 집으로부터 나를 택하신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다윗의 진심,
다윗의 진짜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니 논리로 따지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고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인 다윗은 왕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란 뜻입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부르지만 다윗 자신은 자신을 뭐라고 불러요? 인도자. 우리말 성경에 주권자 되는데 원문은 인도자입니다. 인도자로 생각합니다. 요새 말로 하면 리더입니다. 리더. 어떤 줄이 있다면 맨 앞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비유하자면 양떼 중에 맨 앞에 서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제일 먼저 따라가는 양입니다. 나머지 양들은 앞서가는 이 양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자신이 리더일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진정한 왕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왕복을 벗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상석에 앉아 있다가 나보다 어른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예의 범절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내려앉는 것이 당연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왕복을 벗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죠. 반면에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사울은요, 자신이 왕인 줄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양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리더로 삼으시려고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의도를 잘 살려서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이 버리시고라는 말을 덧붙인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건 왜 그랬습니까? 사울 왕의 딸인 미갈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째서 사울을 버리셨는지를, 내 아버지 사울을 버리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다윗 왕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미갈의 태도는 잘못됐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둘째로, 뭐가 둘째요? 다윗의 답변에서 드러난 사실. 둘째, 다윗의 답변에서 다윗은 자신이 앞으로 취할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21절 끝부분입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말합니다. 원어대로 말하면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 앞에서 웃으리라 입니다. 내가 그렇게 비난하지만 네 비난하는 것에 위축돼서 내가 왕의 체면을 신경 쓰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웃으리라는 이 다윗의 말을 풀이하면 나를 택해서 리더로 삼으신 여호와 앞에서 내가 춤을 춘 것이다. 좀 전에. 그리고 여호와는 이렇게 내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분이시기에 나는 앞으로도 여호와 앞에서 계속해서 기뻐하고 춤을 추겠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쁨의 근원이시므로 그분 앞에서 나는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웃고 살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다윗을 향한 이 미갈의 비난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겁니다. 셋째로, 이제 다윗은 미갈의 판단이 전적으로 틀렸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지적합니다. 이제까지 두 가지는 좀 간접적으로 얘기한 면이 있어요. 이제 직접적으로 지적합니다. 22절입니다. 미갈은 자기 남편인 왕이 계집종들 앞에서 춤을 춤으로써 그들이 왕을 수치스럽게 여길 것이라는 의미로 비난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러한 비난을 정면으로 이렇게 반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복을 벗고 춤추는 것이 내가 말한 대로 천하고 수치로운 일이라면 내가 이것보다 더 낮아져서 심지어 내가 보기에도 천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니까 사실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러니 네가 말하는 계집종들 앞에서는 오히려 수치를 당할 게 아니고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미갈, 당신은 진정 영광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것을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 선호야, 그거 조금 내려놓고 목사님 얘기 듣고 이 다음에 두 개 날려 끝나고 알았죠? 네, 그래.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눈에는 그들이 천박한 계집종일지라도 내 행동을 수치롭게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으로 보일 것이다. 너처럼 천박스럽게 보는 계집종이 있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안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미갈이 생각하는 영광과 수치는 이 세상의 기준에 따른 겁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영광과 수치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미갈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셋째, 말다툼의 결과. 이렇게 다윗의 말은 끝이 나고 그러면 다윗 왕과 그의 아내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생각과 관점이 옳은 것일까? 과연 아내 미갈의 비난이 옳을까? 아니면 다윗의 반박이 정당할까? 아니면 둘의 관점이 나름 일리가 있는 것일까? 판단을 내리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의 구조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20절은 아내 미갈이 한 남편에게 쏟아부은 비난을 말합니다. 21절, 22절은 남편 다윗이 아내에 대한 답변을 말해줍니다. 23절은 무엇일까요? 결론입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다윗과 미갈 이 부부의 말다툼의 결과를 보여주는 결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과 미갈의 말 중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지를 보여주는 결론을 2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셔서 직접적인 평가를 내리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의 해설이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를 대신합니다. 자세히 보면 이미 기록자는 처음부터 미갈의 비난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20절을 보면 미갈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했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울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다윗의 아내인데 어째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암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말에서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자녀가 부모를 꼭 닮으면 뭐라고 말하죠? 부전자전. 닮았다 이거죠. 부전자전. 부부가 똑 닮으면 부창부수 이렇게 말해요. 부부가 똑같아. 닮았다는 게 좋은 뜻이 나쁜 뜻이. 사울의 딸이라는 표현을 성경에 쓴 거는 부전자전이라는 의미예요. 똑같다 이게. 미갈의 비난이 하나님은 안중에 없던 사울 왕과 똑같은 성격의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제쳐놓고 오직 이 세상에 속한 영광과 권세만을 추구하던 사울과 같은 마음을 가졌기에 미갈이 그런 비난을 한다는 뜻입니다. 16절에서도 미갈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의 딸 이렇게 말했어요. 16절.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보인 다윗을 업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23절로 갑니다. 또다시 미갈에 대해 뭐라고 말했어요? 사울의 딸. 이렇게 사울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미갈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23절은 한마디로 욕해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은 물론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서는 구약시대에 여인에게 제일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일은 자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호세아 9장 11절에는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뜻이에요? 영광이 사라지고 수치만 남았는데 그걸 보여주는 것이 한마디로 자식이 없는 일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에. 구약시대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23절은 결론으로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던 미갈은 결국 가장 수치스러운 여인의 삶을 평생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섬기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는 자를 수치스럽게 만드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물구나무 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거꾸로 보입니다. 자기가 물구나무 선 줄 알면 다행입니다. 물구나무 선 사람들은 그것조차 모를 경우도 많습니다. 관점, 인식이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뻐하게 섬기는 일에 등한히 하는 사람에게는 영광스러운 것과 수치스러운 것이 뒤바뀌어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뒤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에서의 성공으로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성공을 얻으려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얼마든지 제쳐듭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찾는 척합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세상에서 영광을 또 그 성공을 얻으려고 도와달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잠시 헛된 이 세상의 영광의 빛에 환한 빛에 속아 살다가 결국은 미갈처럼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부모 자신들이 자기들의 삶에서 어떤 영광을 추구하면서 사는지를 분명하게 자녀에게 보여야 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려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지를 확실하게 차이나게 보여야 합니다. 말로만 아닙니다. 말도 해야 되지만 말로만 다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보기에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신앙적으로 열심을 낸다. 그러면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경건한 삶을 살려는 사람들은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비교합니까? 그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꾸준히 나아갑니다. 부족하지만 부족하다고 비참하게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계속 그리스도를 닮게 나아가도록 도와주실 걸 알고 감사하며 그러나 부족하기 때문에 죄송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한시도 잊지 않고 그 앞에 살기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기에 힘씁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따라가면 미갈처럼 물구나무선 삶을 살게 됩니다. 예배하러 와서는 똑바로 앉았다가 교회당 바깥 나가면서 다시 물구나무 섭니다. 미갈은 하나님을 아는데 관심이 적었거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관심이 적거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영광을 추구하려다가 미달 같은 삶으로 마치고 싶지 않죠. 세상의 비난과 수치를 마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복된 삶입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바른 길, 바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서 우리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가장 근접하게 닮아가도록 하십니다. 이 귀한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의 가치와 정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또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건실하고 신실한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힘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